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예언의 말씀 연구를 토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당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양식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일과 재림의 징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작점을 알려줄 말씀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2300주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을 하매. 거룩한 전사들의 대화를 통해 다니엘이 자신이 궁금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소를 유린하고 성소 봉사를 해방하는 작은 뿌리에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언제까지 용납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구속의 계획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 그리고 고음으로 표상된 메데파사, 그리고 표범 헬라 그리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인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열불, 즉 열나라 사이에서 생긴 중세기 1260년간을 주도한 작은 뿌린 로마 교황권,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시행하는 조사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로 진행될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천사의 설명을 통해 작은 뿔의 활동과 활동 기간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싶어한 것은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중세기 한때 때 반때 즉 1260년 이후에 있을 심판과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죄악이란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와 성령으로 합당한 예배와 거룩하신 속성에 대항해서 고의적으로 도전한 사람된 본질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오류로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속의 그 질문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한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라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주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오류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중세기 1260년 이후에 있을 심판의 때에 관한 대답이 2300주야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2300주야라는 기간은
1260년 기간을 넘어선 훨씬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00주의 시작과 끝이 다니엘 9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이 구절에 수많은 내용과 역사가 있지만 결론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간략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작점을 알면 2300년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말씀에 합치된 말씀은 에스라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0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중건의 내용을 만족시켜주는 왕의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 BC 457년에 내린 조서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그리고 11절, 12, 1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리고 2300년이 끝나는 지점을 계산하면 184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과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한 날짜까지 지적하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 일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재림의 징조인 천재지변과 국가들의 전쟁에 정신없 붕괴한 것, 기독교의 타락과 세상의 부정과 부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의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7장에 인치는 14만 4천 인칭 기별을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토대로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각 시대마다 전진한 빛에 의거해서 증거되다가 마지막 때에 더 광명한 빛으로 확산된 복음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셋째 천사의 기별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자비와 경고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 이어서 그 어느 기별이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기별이 인류에게 임할 최후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온 세계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인해 그제서 끝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저정한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제7일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그 법에 경배를 드린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굴복하지 말라. 그러한 법에 굴복하는 행위, 그러한 법에 복종하는 행위가 곧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간이 만든 경배하는 법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경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않으면 벌금과 투옥과 사형을 선고한다는 무시무시한 법에 제재를 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한 이 같은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이가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경배의 일인 십계명 제7일을 알면서도 인간이 만든 일요일 계명에 복종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류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계명 제7일의 경배드리기보다 매매 금지를 당하고 생계 피해를 보고 죽음이 두려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예언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극소수이지만 1848 이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셋째 선사 기별로 인해 인침받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만이 유일하게 셋째 선사 기별을 참으로 받아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예수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14만 4천 명의 그 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맞는 영적 양식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조사 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여러분, 그 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불법은 주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변개해서 가르치거나 고의적으로 변개된 잘못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든 십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정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선지자 노릇은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여부를 놓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품성적인 열매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을 놓고 그 사람의 품성적 열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고 거짓을 세상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에 그 기준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다는 열매가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식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조사 심판한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의 마음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의가 내재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과 의는 분명히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일치 순종하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이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가운데 있는 창조 기념일이고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참으로 경건하게 준행한 사람은 나머지 9개의 계명도 다 온전히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다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명은 잘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 죄를 범한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 선악간의 투쟁의 초점이 될까요? 그것은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은 제7일을 증오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종교 세력과 땅의 임금들을 선동해서 때와 법인 십계명 고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의 표징인 제7일을 삭제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십계명을 보시면 성경의 십계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도 천주교 십계명을 따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법인 일요일로 경배일을 삼아 온 인류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인류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거 삼아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주님의 우주 통치를 독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만적인 사단을 일방적으로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같은 기만적인 계획을 태초부터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 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을 분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생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세상의 임금들을 충동질시켜 이룰 법을 만들어서 그 날의 거짓된 경배를 강압할지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은 소수의 남은 물이 있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녀들이 말세에 나타남으로 인해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서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짐승표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처럼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분쇄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과 정신인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되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속의 계획의 성취 때문에 인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솔선수범 지키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을 따라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게시된 마지막 때의 영적 양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단순히 교회당에 가서 설교 듣는 일반적인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선악간의 대쟁투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을 할 때 거룩한 사명감이 고취되는 수준 높은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선악의 대쟁투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깃발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있든지 어느 한쪽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사람들을 편입시키고 기독교도 수많은 각종 교파와 교단으로 분리시켜 자신의 단체로 만들어 전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과 같은 굴속의 계획을 기독교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맹신적 신앙을 하도록 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불법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심화될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계시록에서도 여섯 번째 재앙 때 삼중연합 세력의 한 축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세상 임금을 미혹하여 준비하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마지막 때에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믿노라는 타락한 교회가 이교 세력과 연합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 같은 핍박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반복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유대교회가 이교 로마와 연합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세기 암흑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교황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의 역사는 앞으로도 짐승의 표 사건 때에 천주교와 개신교 모든 기독교가 이교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적은 무리들을 핍박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그 같은 핍박의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같은 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의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지성소 시대이고 대속죄의 영적 절기입니다. 지성소 시대의 진리로 영적 양식을 삼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한 열매 맺는 느진비의 품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내 방식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받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영적 양식인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결코 사단과 오류에 흔들림 당하지 않는 진리에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후 하는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개혁자들의 중심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영적 사업도 동일합니다. 과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파괴된 기초가 무엇이길래 수부해야 할까요? 먼저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죄를 선택한 연고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사단과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무너진 인간 성전을, 우리 마음 성전을 우리 스스로 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안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버리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개혁 사업의 기초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시일이 변경됐을 때의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에 의한 시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이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는 세상에서 무너진 안식일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 본래의 에덴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운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여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증언입니다. 이 같은 개혁사업은 우리 주님과 협력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변개시키고 파괴했지만 주님께서는 말세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시고자 목적하셨습니다. 이 적은 무리들이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고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고할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사방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 중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시대입니다. 재림의 조건만 부합되면 즉 그 조건이 셋째 천사 기별의 세계적인 분명한 경고와 세상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기독교 가운데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속히 불러내는 일이 오늘날 말세의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진리와 예언을 깨닫는 인간 도구들이 천사들과 합력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하는 인치는 사업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나와서 권능의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구속 사업이 속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너진 계명을 다시 세울 수고하는 자들은 세상과 명목상 재림 신도들 가운데 있는 또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당신께서 오실 징조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이 제정될 것을 다음에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것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말세 로마의 교황권과 미국과 미 개신교 세력들이 이를 법령이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상을 포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시록 16장의 7재앙과 야곱의 환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과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환란에 이어서 세월이 지난 후 1260년 중세 암호 시기 기간 동안 교황권에 의해서 성도들이 받은 핍박을 말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더 큰 환란인 세계적인 질병과 14만 4천 남은 자손이 겪는 야곱의 환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대환란 이후 당신의 재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1844년 이후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 더욱 현저하게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영적 양식인 셋째 천사 기별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고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개혁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한 수반자 즉 개혁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러 가신 이 영적 양식인 셋째 천사 기별은 세상과 분리하게 하고 죄와 타락한 모든 기독교 단체와 분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별입니다. 이 기별에 유의한 자가 이 기별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즉 1844년 이후 세상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 재림 전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언한 하늘의 기별을 오늘날 마지막 때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한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기별의 사람들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응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별에 대한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끝까지 바벨론과 세상에 남기를 원한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버림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도둑이 언제 어느 때 침입한다면 그 집 주인은 잠들지 않고 깨어 대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상에 남아 있기를 선택한다면 갈수록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식어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바벨론이 된 기독교와 세상이 노아 때와 롯의 때처럼 세상에 일락에 빠져 있는데 그 잿된 곳에서 남아 있기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선택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엄숙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잿된 단체의 가마에 동화되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태가 될 뿐입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로는 결코 황폐된 자신의 잿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파괴된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과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는
이 밤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영적 양식이 계시록 14장 새 천사 기별에 너무나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라는 밭에서 맷돌을 가는 동일한 복음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법대로 마지막 기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았으면서도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교회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로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참된 증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초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할 때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의 기별은 이것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천국 복음과 회개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